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침부터 상담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으며 노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런 영적인 멘토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을 누리게 되냐면 지금 제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의 눈과 시야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저에게 조언해 줄 때도 있고 지금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런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제 안에 다시금 정리가 되어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혈통적으로만 아버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이 다윗이 이 영적인 멘토로서 이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조언을 하고 유언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부강함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서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어떤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건축하게 될 그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자신의 전력을 다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서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했을 텐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도 이제 열조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아서 육신이 남아서 솔로몬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 대장부가 되라. 힘을 내라. 강건하여져라. 굳세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대장부의 개념은 뭐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대장부죠. 나라를 잘 통치하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 대장부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전쟁을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해라. 어떻게 하면 네 군사력이 강력해질지를 네가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더 힘있고 부강하게 만들어라. 어떤 나라의 조공을 받을지,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야.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자신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강하게 만드셨는지를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렸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형통의 비결이 없다고. 다른 나라와 무역 잘한다고, 정치 외교 잘한다고, 또는 네가 군사력을 잘 키운다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통치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네가 지키면 네 인생이, 네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형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실수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절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도 좋았던 적만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아들이 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 52주 동일한 말씀하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신약의 인물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가축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흡족하게 받으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 이야기해봐. 내가 다 줄게. 백지 수표를 던지신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수표를 잘 쓰지 않으니까 백지 수표라는 말보다는 아무튼 소원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집 달라면 집 주고, 차 달라면 차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생명 달라면 생명 주고, 군사력 달라면 군사력 주고, 무엇이든지 네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이야기해봐.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나가야 될지를 지도자는 분별을 해야 하는데, 지도자에게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 모든 속한 공동체가 전부 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제가 다스려야 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생들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선악과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그런 것들로 뭘 분별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삽니다. 모두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잘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평가합니다. 야, 저거는 정말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자기 기준으로요.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뭘로 평가하냐면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는 거죠. 전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 앉아서 판단한 건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괜찮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면요, 그거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저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은 아이라서, 저는 어리다는 말이 그냥 나이만 어리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 공부 잘하는 지혜, 좋은 집을 알아보는 지혜, 어디에 가야 땅값이 오를까, 이거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자꾸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결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영원토록 사는 실과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전부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신 거죠. 몰아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한다고? 네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네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구한다고? 알겠어. 네 마음 알겠어. 내 그것도 주지만 네가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고 솔로몬에게 복의 복을 막 부어주시죠. 솔로몬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버지 다윗 왕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물론 솔로몬 나중에 변질되어서요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고 정책을 펼치고 그들을 위한 궁을 지어주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까지도 지어주는 이 악한 형태로 나아가지만 적어도 처음에 시작만큼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장 뒷바라지하는 비중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 다른 나라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 가면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요. 근데 그것을 일시에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라는 겁니다. 뭘 주라는 겁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 형통을 받는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와 무역하면 네가 부강해질 것이고 이 땅이 노른자 땅이니까 이 땅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이런 직장에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 여러분도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솔로몬에게 실제적인 유언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는 왜 하지?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제거해라, 누구에게는 은혜를 갚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요, 다윗이 평소에 살면서 자신에게 악감정 가지게 했던 사람들 복수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 누군가를 제거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엇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죄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죄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남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막 훑어보면서 누구를 제거해야 될까? 내 남편을 제거해야 되나? 말 안 듣는 내 자녀를 제거해야 되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직장에 저 예수 안 믿고 핍박하는 저 사람 정말 피를 흘리며 수월해 가도록 기도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뭔가를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먼저는요, 요압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암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을 잘 아시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냥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스루아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다윗의 조카였다는 말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개국 공신이었고 다윗이 도망갈 때부터 쫓아와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유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태평한 시대에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동생 요압의 동생이 그를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태평한 시대에 와서 이제 함께 하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요압에게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떤 감정이요? 저놈이 내 동생 죽였는데 같이 갈 수 없어. 아무리 태평한 시대가 되었다고 화해할 수 없어. 내 동생 죽인 원수잖아.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아마사는 왜 죽였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졌는데 이제 다윗이 그 아마사를 세워주니까 뭘 느낀 겁니까? 위기를 느낀 겁니다. 저 내 자리인데 내가 계속해서 2인자 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의 군대 장관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저 사람을 높인다고? 안 되겠군. 제거해야겠군. 죽여야겠군 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뭐 한 겁니까? 요압이 자신의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망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도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데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옛날의 상처들.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잖아. 나를 아프게 했잖아. 나를 배신했잖아. 라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기 원하셔서 연합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뭐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예전에 우리 배신했던 사람이잖아. 나쁘게 했던 사람이잖아. 저 단체 우리 욕했던 단체잖아. 그러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감정을 섞는 거.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의 원수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죄를 해결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요압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제거하고 숙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감정과 상처들과 선입견과 편견들을 하나님 안에서 제거해 나가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恩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또 나와서 다윗이 강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때 다윗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바르실레야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왕의 진미를 먹어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데려가실 거면 우리 아들 기맘을 좀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기맘을 데려가거든요. 그 아들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잘했던 사람 잘 대해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가족들에 대해서 선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표면적인 모습은 그러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오시면 쉬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론 기도하시지만 우리 교회 헌금하시거나 우리 밥 한 끼 사주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을 우리가 선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해라. 어떻게 해요? 너의 상에 앉아서 먹게 해라. 가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라. 상에 앉아서 먹는다, 왕의 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건요, 가족들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종들은 앉지 못합니다. 가족으로 여기라. 마지막입니다.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시므이를 제거하랍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특별히 누구의 이 친척이었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근데 그 자가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자신의 베냐민 지파가 이 왕을 배출한 지파고, 사울이 계속 왕이었으면 자신의 친척이었던 또 자신의 가문 안에서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이 가졌던 힘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다윗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꼴 좋다 한 겁니다. 그래, 니도 한번 당해봐라, 니도 한번 죽어봐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어요. 뭘 몰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혈통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시므이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뭐가 바친 겁니까? 악이 바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한 채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령이 들었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악한 일을 행함에도 그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분이 왜 저래?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았어?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야? 저 사람이 어떻게 가정의 가장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들을 다 이루어 갑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두 사람도 더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여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이죠. 넷째 아들, 지난주 살펴봤던 그 사람이 제거가 돼요.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그는 죽이지 않고 파면을 시킵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던 요압 처형을 당하고요.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마음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이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된 묵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쉬운 모습이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거나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뭔가 정말 숙청하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냐? 솔로몬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구나. 솔로몬도 완벽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죄가 없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 큰 은혜입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나는 완벽해서, 나는 문제가 없어서, 나는 특별해서, 나는 100%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구나가 아니라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요압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므의 모습이 있고요,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내가 잘 되는 쪽을 선택하여 가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우리 인생을 심히 견고케 하시는 은혜,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아무리 애써도요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 튀어나옵니다. 또 내 죄악된 본성들이 올라옵니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 입술의 습관들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겸손케 하십시오. 내 입술을 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제자들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끝까지 붙들려 쓰임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